로마서 1장에서 7장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고 또 무엇을 해도 공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나는 누구이고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늘 질문이 있는데 죄의 본성에 따라가는 결과는 결국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삶의 가치와 또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4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나 또 내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죄와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 같이 살면 또 위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옆에서 또 우리 뒤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속삭입니다. 죄책감 이것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흔들고 또 여전히 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방의 주체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의 법으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내 힘으로 지켜질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또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또 지켜가고 또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하며 또 그 주신 율법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역사하시는 일은 결국 육신을 거슬러서 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육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또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는 일, 또 나를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또 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에 속한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거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자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행실은 율법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은 결국 생명을 이루는 삶, 또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고 또 점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 또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멍에로 빚진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살림으로 인해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또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편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느 때나 찾아가도 받아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지금 40대고 또 아버지가 70대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집에 있으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성숙해 보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는 그분이 편한 분이고 또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존중과 존경과 예의를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고 늘 전화할 수 있고 늘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겁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가족들도 모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하시다가 부도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사는데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듦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버지 회사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도 다 어렵게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을 함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상속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포기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속분에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부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채는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고난은 잘 견디면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디딤돌이 됩니다. 여전히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고 또 역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구원의 길이 정말 있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위로 오는 성결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